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5월 22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장정옥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고 믿음이 적은 자를 이 귀한 자리에 세우시사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 순간 같은 마음이지만 오늘 밤도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소망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결정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했던 죄와 주님을 독대하는 앞에서 한없이 졸음으로 하나님께 무례했던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잘 깨닫는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동산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6월에 있을 새가족 초청잔치의 날을 기도합니다.
주님께 거저받은 사랑을 나눌 줄 아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 맘 다해 주님을 잘 소개하고 전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이미 알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사랑하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나 전하는 일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일에 적극 참여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동산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적으로 쇠하여진 어르신들과 아픈 성수님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소명 다하는 날까지 형통의 복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동산의 기관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투하시는 주님의 종님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크게 5가지가 있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지난 2주간에는 우리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목제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사랑하신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이 모든 만물이 지음받은 후 6일째 되는 날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좀 낮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와 결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든지 아니면 전세를 들든 혹은 내가 월세를 들든 일단 집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살림살이 살 세간살이를 다 마련한 후에 그 다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그것을 누리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인간이 만물 중에 제일 마지막에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등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성경을 보면 인간을 하나님의 연인, 내가 사랑하는 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나의 아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은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죠. 그 후로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가 되었는데, 그 후로부터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뵙는 날에는 그 죄 때문에 전부 다 타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자녀가 부모를 버려도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지은 인간에 대한 짝사랑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 제사들 중에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을 이루는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하다라고 할 때 바로 화목.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 화목 제사를 친교 제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주 짐승을 잡아서 화목 제물을 드렸는데, 구약의 모든 제사가 그렇듯이 화목제의 화목제도 화목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그런 영적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7절을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어떤 절기들, 구약에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제사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장래일의 그림자다라고 하면서, 그런 그림자는 뭐냐? 바로 몸은 이제부터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는 이렇게 그림자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나 절기나 이런 것들은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다, 실체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화목제의 화목제물도 예수님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면 찾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죠? 화목제물이니, 그를 화목제물이라 분명히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맞습니다. 성경구절 뒷부분을 제가 읽었는데 바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바로 그 아들, 바로 예수님이 바로 화목제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화목제사에 나오는 화목제물, 그 짐승제물은 그림자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실체다, 몸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약시대의 화목제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그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매번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그 화목 제물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리새인들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야, 그 사람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건 부차적인 것이고, 그들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삶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것. 그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동화 같은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건 동화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살짝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어떤 동네에 그림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떠냐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가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그림자만 따라다니고 부모님의 그림자만 쫓고 다니는 거예요. 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부모님은 여기 계시는데 햇빛에 비춰진 부모님의 그림자만 따라다니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더 문제가 있는 것은 맛난 음식을 줘도 먹지를 않고 그 음식의 그림자를 보거나 하면서 야, 맛있네, 배부르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을 줘도 진짜 물을 마시지 않고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물줄기 그림자를 보면서 아 하고 입을 벌리면서 야, 시원하네 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며칠이 못 되어서 목숨을 잃을 거예요. 이처럼 그림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고 그 화목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려는 그림자일 뿐인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림자는 잘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지를 못한 거죠. 그러므로 화목제를 드리는 백성들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이 다 그러하듯 이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흠이 없는 그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두 구절로 확인합니다. 레위기 3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쭉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끝부분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찾으셨죠?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도 끝부분을 보면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화목제물은 짐승의 수컷이든 암컷이든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든 양이든 염소든 모두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짐승의 크기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단 뭐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흠 없는, 다시 말해서 흠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화목제는 무조건 드려야 하는 제사가 아니라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단어를 좀 기억을 하십시오.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 드리는 제사인데, 오늘날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11조 있죠. 11조는 의무입니다. 의무. 모든 성도가 다 드려야 되고, 또 주일 헌금도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배회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래서 생긴 것이 주일 헌금이거든요. 의무입니다. 근데 감사헌금 혹은 서원 헌금, 이런 헌금들은 의무 헌금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화목제물을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라고 한다고 해서 야, 그러면 내가 소나 양이나 염소, 옆에 사람은 돈을 들여가지고 드리는데 난 안 드리면 내가 남는 거잖아. 그죠? 안 드리면 남는 거잖아. 옆에 사람은 감사금을 10만 원 하는데 나는 안 드려. 그러면 그만큼 남는 거잖아. 여러분,
이렇게 과연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참 신기하게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을 때 당장은 이익이었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게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메말라 가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금방은 뭐 조그마한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근본적으로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반드시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화목제물이 자발적 헌금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형편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내가 드리죠. 드리면 이상하게 신기하게도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이상하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상하게 드리고도 자꾸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 평생을 감사의 예물 드리는 분들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왜냐하면 드리면 드릴수록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는 하면 할수록 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히들 부모님들 그렇게 하거든요. 자녀들이 이렇게 뭔가 선물을 하나씩 하면 아유 니네들 살기도 어려운데 하지마, 그냥 다음에는 그냥 인사만 해,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걸 남겨서 엄청 잘 살게 되느냐면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는 별로 선물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봐, 안 해요. 그래서 생활에 별로 도움도 안 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자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그리고 화목제물은 서원 예물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서원 예물은 뭐냐? 이것도 좀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드리는 예물을 서원 예물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의 능력이 특별히 나타나는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 하나는 금식 기도, 하나는 서원 기도인데, 여러분 서원 기도를 막 이렇게 해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서원을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서원을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원 예물을 제가 가끔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자라서 막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을 하니까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먼저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온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손으로 그 짐승을 죽여야 돼요. 여기 안수하는 것, 죽이는 것까지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러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 사방에다가 다 뿌립니다. 그리고는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과 두 콩팥을 불살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는 향기롭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후에 나머지 부분을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백성이 나누어 먹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다른 백성들까지 함께 나누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화목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제가 말씀을 꺼내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끼리도 화목을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세 가지 벽이 생겼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기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기고, 세 번째는 자연 만물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겼는데, 그러므로 화목제물을 드림으로써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벽이 허물어지고 2차적으로는 죄 때문에 생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벽이 이제부터 허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구절인데 우리 17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한번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건강 때문에 우리가 그거 먹으면 기름도 몸에 해롭고 피도 해로우니까 먹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런 의미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름이라는 것은 가장 그것이 좋은 것, 귀한 것을 나타낼 때 기름으로 표현하고요. 피는 뭐냐면 바로 생명을 표현할 때 그렇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건강만을 위해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 오늘날도 안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선지국도 잘 먹죠. 순댓국도 먹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진정한 의미가 뭔가?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면서 또 하나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장차 우리를 위해서 기름과 피를 다 주시는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자,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면 제가 성경을 하나 읽겠습니다. 여기는 피를 먹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당신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약 화목제물 중에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장차 그것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화목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5개 제사가 있다. 그죠? 첫째는 뭐죠? 첫째 번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소제. 세 번째는 뭐죠? 화목제. 네 번째는 뭐죠? 속제제. 그 다음 5번째는 뭐예요? 속건제.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제사 화목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 사이의 그 화목을 구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다. 그렇게 말씀했고 이 화목제물에 쓰이는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화목제물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딱 맞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지 또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6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 공로를 흠없어 높이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화목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 간의 화목을 생각하며 또한 그 궁극적 벽을 허무는 것은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림자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몸이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벽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허물어졌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도 잔치를 배설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잔치입니다. 이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잘 준비해서 성도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 기도하는 바들을 꼭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또 아버지 하나님 10명 20명 계속해서 더하여져서 하나님 코로나 시간 동안 어려웠던 교회가 완전히 다시 기지개를 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병인들과 어려움 중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요즘 전도 잔치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고 준비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호응을 해주셔서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6월 16일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